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를 이 어느 교회가 이 교단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이제 교단 신문에 공고를 냈어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그 공고를 보고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초청이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청빙이 결정된 건 아니고 청빙하기 전에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소개를 딱 시작하는데요. 저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웅성웅성 되면서 설교를 잘 못하면 안 되는데, 말을 잘 못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좀 말을 좀 잘 하셔야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지 제가 설교할 때 좀 사람들이 좁니다. 좀 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졸리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이 목사님이 저는 그런데 아주 설교는 길게 합니다. 아주 한밤중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졸린 데다가 길어?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막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저는요, 교회를요, 한 군데 오래 머무는 거 잘 못하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저건 더 안 될 말인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요,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보니까 너무 이 목사님으로 청빙하기에 너무 좀 다 안 좋은 조건들인 거예요. 교인들이 다른 분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이제 다른 분을 이제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웃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나 해서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설교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 뭐 길게 하고 졸고 건강도 안 좋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그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이 돼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누구야 도대체? 그래, 이름을 봤습니다. 주보의 이름을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사도 바울이라고 써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조건들, 별로 좋은 조건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들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밤 늦게까지 막 설교하고요. 교회 여기저기 개척한 교회들 막 옮겨 다니죠. 그렇게 목회하시고 또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저런 조건으로 봤을 때는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 모습을 크게 여기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부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행하는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조건으로 따지신다면 바로 이게 주님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조건을 우리가 갖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뭐 부족하고 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부흥의 조건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은요, 지금 마띠아를 뽑는 그 장면이지요. 마띠아를 왜 뽑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11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12명이 돼야 되는데 11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뽑았는데 마띠아가 이제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게 해주셔가지고요. 마띠아가 이제 그 11명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요, 22절 말씀에서 보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마띠아를 뽑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뽑은 거예요.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1장에는 이 더불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벌써 더불어라는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3번인가 제목으로 나왔었어요. 제목 중에 더불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더불어 그를 위하여 하나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부흥의 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조건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 다 품고 계시지요? 우리가 112 전도 앞서 광고 중에 올 한 해 나은 사람이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자. 바로 그 한 사람, 그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는 그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야겠죠.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초청하고 이끌어야 되겠죠. 자, 초청받아서 이끌림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하는 일, 바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죠. 그것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부흥의 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러브데이 선포식을 했습니다. 러브데이 선포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날, 그리고 올 이달 말에 있는 초청 예배 그날에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바로 하나를 세우는 일, 이것을 우리가 꼭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를 세워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111 전도가 지금 2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5월입니다.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2월 한 달, 3월 한 달, 4월 한 달, 5월 이제 한 달 시작됐어요.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2월 한 달 우리가 111 전도 선포하면서 매달 선포합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가 초청 대상자 섬깁시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일 초청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시작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은 한 영혼 품어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 달 품으신 영혼도 있고 안 품은 영혼을 품은 분도 있고 품지 않은 분도 있고, 3월 달은 내가 참 깜빡했네, 이제 품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됐는데 깜빡했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됐는데 깜빡했네. 자,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요. 자, 지금 네 번째가 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한 영혼은 다 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뭐 잔소리가 되겠지만, 쓸데없는 소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 영혼이 아직 내 심령 안에 품고 있지 않다면요, 이달에는 꼭 품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흥케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세웠는데요.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를 세웠습니까? 누가?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맏대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누가 세웠느냐? 제자들이 세웠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제자들이죠. 바로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봐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가 하나를 세웠다라는 부분인데요, 제자는요 반드시 하나를 세워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돌봄도 받습니다. 주님께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러한 제자인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인 우리는 이 하나를 세우는 일 꼭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5절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맏대아를 뽑았나? 제자들이 왜 맏대아를 뽑았습니까? 25절에 후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가지 않았으면요, 그 자리를 채울 이유가 없지요. 그 자리가 비니까 이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맏대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맏대아를 뽑았냐면요, 직무를 버리고 간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직무는 하나를 세우는 직무입니다. 하나를 세우는 직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혹시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느냐?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등한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25절 후반부 말씀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직무가 있는데요, 자, 이 하나를 세우는 이 직무, 혹시 그 직무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직무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두고 어디 딴 데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직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사명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각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빈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를 세우는 이러한 사명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하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12이라는 제자를 좀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12은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12,
열둘은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저입니다. 자, 이렇게 다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열둘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저예요.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열둘은요, 그냥 나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자가 열둘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 곧 하나를 세우는 그 직무를 버리지 않는 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자, 등한히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열둘인 거예요. 우리에게 열둘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저입니다.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하나를 세우는 일을 꼭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열둘인 거예요. 그 열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러브데이 선포식을 했지요. 작정서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정서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러브데이 많이 했는데요, 작정서 내시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물론 이 쓰기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작정할 대상이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개월, 4개월째 이제 111 전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다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써내시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품고 있으니까 그 사람 적으면 되니까 이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의 자리를 꼭 차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직무를 꼭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다 써내세요. 자, 또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한번 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제자들이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했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냥 둘 중에 한 사람,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게 해주세요. 제비 뽑기는 실제로 제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뽑는 일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은 바로 기도한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를 세우기 위해 해야 될 일은 기도이다. 전체를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세우기 위해 꼭 해야 될 일은 기도이다.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1 전도 지금 매달 해왔는데요, 첫 달 한번 오세요. 초청장도 주면서 그랬는데 온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달 3월 달 한번 오세요. 근데 또 안 왔습니다. 4월 달 한번 오세요. 근데 또 안 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안 오지?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나?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자연스럽죠. 당연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한 사람을 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셨겠지만 이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요, 우리가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이번 달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를 하게 될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초청 주일이 있는 마지막 주일 전 한 주간, 보통 셋째 주 주간이 되겠죠. 그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초청 주일에 초청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1 성전 전심 기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 성전 전심 기도. 한 주간, 일은 한 주간입니다. 일, 하루에, 그리고 일은 한 번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으로도 기도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자, 그 주간을 우리가 기도 주간으로 삼고 111 성전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앞당겨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에 이번 달에 그 영혼이 우리에게 이끌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를 세우는 데서 꼭 필요한 조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자, 제자들이 마띠아를 세워요. 하나를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나를 세워 더불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22절에 한 가지 나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중간 끝부분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바로 여기에 증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증언이 뭐예요? 증거.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초청, 이게 바로 증언입니다. 자, 하나를 세워서 더불어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증언,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5절에 자, 봉사가 나오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와 직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봉사를 더불어 하려고 세운 거고요. 그리고 이 직무가 뭡니까?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살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더불어 하기 위해서 하나를 세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부흥을 위한 조건,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은요,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요. 또 봉사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명을 사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요. 그리고 봉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봉사, 섬기는 일, 우리의 전도 대상자 열심히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고 이 지역의 봉사, 구제하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 있지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 바로 이런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를 세우는 일, 우리 심령에 이 시간 확실하게 말씀 주셨는데 깊이 새기고 확실하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 확실하게 새겨서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품고 있을 텐데 그 영혼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더 기도할 때다라는 것,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의 나의 생각,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러한 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힘써 부흥을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적인 삶,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서 많은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초청 예배 그리고 러브데이, 하나님의 많은 영혼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이 가정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